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지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같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것을 마지막으로 사람을 완성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심으로 이 모든 걸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고 힘이 좋았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이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번에는 힘이 좋았더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참 좋을 수 있고 힘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시고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다운 모든 것이 창조되었을 때 이 창조된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나요? 어둠에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시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하프. 이 라하프라는 말은요, 날개짓하다, 또 이렇게 알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시작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해 내시는데 그 창조해 내시는 재료가 뭐라고요? 시작이 어둠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누구도 어둠의 시간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어둠의 시간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뒤돌아보면 나의 인생에서 그 시간은 좀 지웠으면 좋겠다. 어쩌면 지금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특히 이 어둠 시간이 우리를 덮치면은요, 그 어둠의 시간은 터널처럼 깁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시는데 그 만들어내시는 재료가 뭐라고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어둠을 없애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둠을 남겨놓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는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당한 사람만이 알아요. 왜? 우리는 그 어둠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 살 수 없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어둠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세상의 빛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어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A.B. 심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실 때 검은 보자기에 싸서 보내신다. 따라하지 않으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너무 지금 그 검은 보자기가 싫은가 봐요. 그런데 그 검은 보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있어야 빛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간을 갖다가 남겨두시는 이유, 아니 왜 어둠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는가? 내 인생에서 그 시간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시간, 내 인생에서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시간을 왜 하나님한테 그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어둠이 있어야 빛이 뭔지를 알아요. 할렐루야. 어둠이 있어야 빛이 뭔지 알아요. 공허하고 혼돈된 그 아픔이 있어야 참으로 참 평안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흑암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세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특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십니다.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베짤메누, 하나님 모양 키드무테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우리를 누구와 같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형상을 영어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진수은수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저의 이미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특히 진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붕어빵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저하고 똑같이 생겼다. 지금 커가면서 이제 얼굴 조금 변했었죠. 어렸을 때는 아주 그냥 판박이. 그래서 별명이 제가 리틀 임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은수 같은 경우는 외모는 저하고 조금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저보다 좀 더 잘생겼어요. 이런 말씀드린 그렇지만 조금 더 핸섬합니다. 그런데 속을 보면 아주 저하고 또 기질성이나 어떤 것이 흡사한 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하나님과 닮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빛의 자녀들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이파리 혹시 어떤 이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호박. 이거 어디서 나온지 아시겠어요? 저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그 호박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그게 얼마큼 크게 자라는지 한 3m는 큰 것 같아요. 이 넝쿨이 막 그냥 그 기세가 지금 빌딩을 덮을 기세입니다. 아주 뭐 계속 올라가요. 막. 저는 이 호박 잎을 보면서요, 이 호박잎이 왜 이렇게 넓은지 아세요? 호박잎은요, 햇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넓직한 거예요. 여러분, 선인장은 왜 잎이 없는지 아세요? 선인장 잎이 있어요. 처음에 선인장이 나오면 조그마한 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르르 말리기 시작하면서 뭐로 변해요? 가시로 변해요.
선인장 가시 하나하나 다 잎입니다. 왜 가시로 변해요? 그 척박한 사막에서, 너무 햇살이 강한 사막에서 수분을 증발시키지 않으려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나뭇잎을 또로로 말려서 가시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 호박잎은 어떻게 해요? 나뭇잎을 활짝 파라솔처럼 펼쳐서 햇살을 받아내기 원합니다. 정말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근데 이 호박잎이 이렇게 피고 꽃이 피고 여기서 호박이 열려서,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임목사가 좋아하는 호박쌈 배워서 호박 성성성 썰어내가지고 된장찌개 싸먹으라고 하려면은요, 그 호박씨는 싫지만 어두운 땅속 어둠에서 썩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호박씨가 그 땅속 어둠의 시간을 갖기 원치 않는다면은요, 어떻게 해요? 이런 호박잎도, 호박꽃잎도, 호박 열매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생명은 살으라고 하는 날생, 명령할 때 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살으라고 하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어떤 가운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26절에 다시 한번 볼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생명을 가진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명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무조건 자녀만 많이 낳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한테 원래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입니다.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26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잖아.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 뭐라는 거예요? 세 분이 한 분, 삼위일체. 왜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사랑하라. 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자녀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만 많이 낳으면 되는 것인가? 어떤 남편은 그런 말을 해요. 아내와 젊은 사람인데 30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저희들은 자녀를 다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자녀를 낳는 것하고 부부관계 끝난 거 아닙니까? 부부관계 하는 목적이 자녀 낳는 건데 이젠 자기들 원하는 숫자 많고 딱 낳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하는 것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닌데 더 큰 목적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분인 것처럼 친밀함을 언제 그거를 경험한다고요?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 교수님, 가족끼리 무슨 근친상간을 하라는 겁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융성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을 어길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하세요. 그저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네 사람. 자,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처럼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명, 생명, 사는 것처럼 생생하게 생기 있게 살라 하는 이 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귀 하는 일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잘 명심하면 속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마귀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하는 한 가지 뭐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하여금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품고 사는 것처럼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이 말을 품고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어둠을 허용하더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둠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내가 빛을 거두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흑암이 자연스럽게 자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이 너희는 누군가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평생 배우지 못해서 배운 것이 고기 잡는 거라 평생 고기잡이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부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죠. 심지어는 창녀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보면은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너희,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때 당시에 사회의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때 당시에 이런 병 들린 사람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들은 사회의 사람들이 쓰레기 생각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저런 고통을 당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 쓰레기 같은, 사회 어둠 같은.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회 어둠 같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망이 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개구리를 잡아서 빛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통 속에 가마솥 같은 놓고 뚜껑을 닫으면 개구리는 이틀을 못 간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근데 조그마한 빛이라도 흘러 들어가게 하면 개구리는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빛은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쩌면 어둠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지나간 세월 속에서 그 어둠이 남겨놓은 상처로 우리의 마음은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들이 물로 이 다이아몬드를 세팅, 가공하는 기술이 있기 전에는 아무리 다이아몬드도요, 그냥 두면 그냥 그러면 돌멩이 원석이지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없어. 다이아몬드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그 투명도와 어떤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보석 중 가장 귀한 보석은 어떤 보석이었어요? 진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에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 진주를 갈아서 마셨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클레오파트라가 했던 그때 그 진주의 값이 지금 그 진주 역사학자 키누슨가 그분이 그 환산할 때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에 해당하는 진주를 그리 갈아 마셔버렸다라고 하는 칼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주는 참 소중한 보석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주를 구별하는 법은 아시죠? 진주기 부으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야 돼요. 아니, 이를 이렇게 했을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똑같은 모양인데 가짜 진주는 뭐예요? 이렇게 누르면 미끈미끈합니다. 왜 그러면 겉에 이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지만 사실은 아주 부드러운, 그게 사각사각하면서 되게 씻겨지는 소리가 나는 것이 진짜 진주입니다. 이 진주는요, 목인 줄 알고 어떤 모래나
이물질을 삼킵니다. 그리고 그 이물질이 준 상처가 생기면은요, 그 상처를 인하여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상처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진주 액으로 수천 번을 감쌉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단단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진주가 그런 상처가 없었다면 이 진주 속에는 진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걸이를 할 만큼 크고 완벽한 원형 모양의 진주는, 천연 진주는요, 진주 조개 중에서도 10,0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나올까 말까만 그 귀한 진주랍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큰 것이 좋고 원형이 좋고 천연 진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모든 걸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는 것처럼 살아라, 생명 있게 살아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냐고요? 바로 그 어둠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해낸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어둠을 품으셨을 때 하나님이 이미 빛을 창조할 생각을 품으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없으면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는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나를 덮은 것 같은 시간이 있어야 그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뭔지를 아는 감격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 블랙이라는 분이 청년의 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꿈을 말해달라. 제가 왜 이 말씀 드린가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는 지금 어떠한 어둠이 있는가 그거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둠을 감사할 때, 그리고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소망하는 게 뭔지 그 꿈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저 나는 이런 어둠이 싫어, 난 이런 거 싫어, 이런 삶 싫어가 아니라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어둠 속에서 내가 원하는 빛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빛은 방향 아닙니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처럼 우리도 그 관점을 가질 때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휴블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꿈을 말해달라. 그러면 나는 그대 삶의 수수께끼를 읽을 것이다. 그대가 드린 기도들을 말해달라. 그러면 나는 한 영혼의 역사를 읽을 것이다. 그대가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말해달라. 그러면 나는 그대가 무엇을 얻었는지 말할 것이다. 그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달라. 그러면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말할 것이다. 나는 그대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알고 싶지 않다. 오로지 그대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나는 그대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그대에게 없지만 갖고자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대가 이룬 일이 아닌 아직 달성하지 못한 일, 그래서 계속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낮에는 그대의 비전에, 밤에는 그대의 꿈속에서 그대 앞에 계속 아른거리는 것, 그대 앞에 놓인 이상, 그대가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것들, 그대가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둔 것들, 이것들이 바로 사람의 진정한 척도이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아픔의 어둠에 이젠 그만 시선을 옮기십시오. 지금 내 삶이 어둡고 흑암 같고 공허하고 혼돈스럽다면 거기에서 시선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빛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서 요셉이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창세기 39장 20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사랑이 변하면 애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 때는 이런 말씀 없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 형통하게 하시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형통하게 하시더라. 언제요?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지금 나를 덮고 있는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어두움, 그 관점을 달리해 보라는 거예요. 그 흑암과 어둠이 있어야 내가 소망하는 빛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빛을 품고 꿈을 꾼다는 것, 그것은 그저 몸상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주가 그야말로 그 흑암 같은, 정말 너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이물질을 갖다가 진주액으로 싸고 수천 번을 싸고 싸서 단단한 진주를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물질이 준 상처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진주 속에는 이 세상에 진주를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주를 생산해내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진주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흑암이 있어야 그 빛이 창조되었을 때, 아, 이게 빛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그저 꿈만 품고 난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진주조개처럼 어떻게 해요? 아프지만 그 아픔을 갖다 계속해서 감싸는, 몸으로 치대는 실제적인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벤 카슨 잠깐 봤죠? 나중에 트럼프를 막판에 앞지를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는 신의 손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1987년에 샴쌍둥이를 최초로 분리수술을 성공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들어갈 때까지 구구단도 외우지 못하고 꼭 내기한다 뭐 이런 표정으로 그분들의 놀림감이 됐던 벤 카슨. 근데 그 어머니가요, 어떻게 벤 카슨 훈련 키운지 아십니까? 그 벤 카슨의 그 책에 보면은, 제가 책은 못 봤는데 영화의 그 스토리 줄거리를 보니까 이 어머니가 부잣집에 파출부로 일을 가요. 그리고는 그 집에 어느 박사님 집인데 서재에 책이 가득 있는 걸 보고 이 어머니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내 아이들에게 책을 2권씩 읽혀야지. 이 어머니가 그렇게 시작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책을 읽히는 것,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으로 치대면서 그 흑암을 품고 이 꿈을 빛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뉴욕 양키스의 외야수였던 미키 맨튼이라는 분이 있어요. 생애 통산 536개 홈런을 남긴 위대한 홈런 타자입니다. 근데 그 536개 홈런을 남긴 그 홈런 타자가요, 여러분, 삼진 아십니까? 스트라이크 3번 먹어갖고 한번 대보지도 못하고 1710번을 당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를 홈런을 치기 위해서 이는 이렇게 수없는 삼진의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케네디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비참하게 실패할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크게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시도할 수 없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을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결코 씨를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토마스 왓슨이
성공의 공식을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실패를 성공의 적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실패하면 물론 낙담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나가서 실패하라. 가능한 모든 실패를 경험하라. 그것이 바로 성공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어둠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만큼 아픈 흑암의 시간을 지냈는지 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상담해주고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을 해주긴 하지만 그 긴 터널처럼, 끝나지 않는 터널처럼 나의 삶에 언제 이 어둠이 끝나나,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어둠은 언제 끝나나, 이 지긋지긋한 공허함과 혼돈의 어둠은 언제 끝나나,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 이 지긋지긋한 아픔의 어둠은 언제 끝나나. 그럼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은 이 흑암을 품으셨고 그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 살 때, 에든버러에 살다 보니까요, 제일 힘든 계절이 겨울이에요. 겨울이 되면은요, 왜 힘든가 하면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밤 10시가 돼도 해가 안 지는 거 아십니까? 영국은 그게 위도가 거의 북극하고 같아가지고 해가 참 늦게 지고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그 해가 아주 늦게, 해가 빨리 지고 겨울에 빨리 지고 늦게 뜹니다. 해가 빨리 지고 늦게 떠요. 막 오후 한 3시, 4시 되면 어두워져요. 그리고 어떻게 아주 늦게 낮 10시 넘어서 11시까지 해가 안 뜰 정도, 10시 넘어서나 해가 부여시 뜰 정도로 늦게, 참 겨울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겨울이 힘들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요, 저 튤립을 지금도 보면은 이 봄의 설렘이 있어요. 그 에든버러의 그 도로 옆에 튤립이 쫙 피기 시작하면 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우통을 벗어 제킵니다. 그리고 햇살을 일광욕을 하죠. 왜 그리 영국 사람들이 봄을 그리워하고 이 봄의 햇살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긴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분은 국민학교 4학년 담임선생님, 신원년 선생님. 제가 가난해서 정말 저의 삶에 있어서 정말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 저의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시절.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다시 돌아가라. 저는 no thank you. 특히 대학 시절 no thank you. 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면 no thank you.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했던 그 말 한마디 저보고, 야 임원만, 야 너는 목소리가 크다, 너 반장해도 되겠다 하고 임시 반장을 시작한 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저를 데리고 자기가 하숙하는 집에, 그 혼자 사는 집에, 자취하는 집에 저를 데려가고 밥을 해서 먹이고, 그 담임 선생님이 가르친 과외 반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과외를 가르쳐주고, 그때부터 저는 그 선생님이 했던 말씀, 야 너는 공부도 잘할 수 있어. 왜? 머리가 크니까. 저는 그때까지 저의 컴플렉스였거든요. 왜 저의 형들이 저한테 맨날 이 대갈장군, 돌대가리, 전 정말로 벤카슨처럼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도 이게 한글을 제대로 못 읽지도 머리가 나빴어요, 제가. 저는 아예 그런 사람인지 알고 머리가 나쁘니까. 근데 그때부터 국민학교 4학년 때 저는 어떻게 해요? 생각이 변합니다. 저는 돌대가리이기 때문에 돌에다 새기면 안 지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무조건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에게 암기력은 탁월하게 발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일찍 가봤자 엄마는 공장에서 늦게 들어오고 제가 머물 곳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가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 자체가 없었으니까 어머니가 오셔요. 산에다 텐트를 치고 제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책을 봅니다. 나중엔 볼 책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골라보지 않고 아예 첫 페이지, 첫 권부터 무조건 다 훑어내려가는 식으로 책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그 국민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저에게 거의 한 9년의 이 세월이 저에겐 인생에 읽을 책을 다 읽은 것처럼 많은 책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 그 시간은 바로 흑암과 공허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내시기 위해서, 빛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시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둠 어떤 것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어둠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어둠의, 이 아픔의 시간들을, 그리고 이 가운데서 빛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시고, 이번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말은요, 바라라는 말이에요. 이 바라라는 히브리 말은요, 인간은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라, 창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요? 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창조의 힘을 주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신문 보다가 기절을 할 정도로 충격을 먹은 기사가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어요. 미국의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대장균의 세균에 동영상을 저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대장균 세균 동영상, 그러면 딱 나와요. 대장균의 세균에 이 단백질에 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영상을 저장했더니 되게 그대로 사람이 말 타고 가는 걸 갖다가 80% 이상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세균이, 대장균, 단백질이.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게. 이거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과학의 발전. 이제는 무슨 이렇게 카메라나 핸드폰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의 생체 이런 데다가도 이런 걸 기록해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벤카스니에, 아까 우리가 봤죠. 벤카스니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내가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때 수천 명 있는 강당에서 벤카스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중에서 한 분을 불러내서 어떻게 해요? 1초만 쫙 보게 하고 50년 후에 그 사람 뇌의 한 부분을 자극을 주면은 지금 이 강당에 누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그때 오른쪽 위에 있었던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아이가 눈을 감고 졸고 있더라, 머리를 만지고 있더라 하는 걸 다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50년 후에 1초 그 큰 강당 한번 보게 했는데 그 뇌는 다 저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뇌의 능력을 여러분 잘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죠? 1초 강당을 한번 보고 했는데 50년 후에 그거를 다 기억해낼 수 있는 저장을 갖고 있다. 전 그 말을 들었을 때 벤카스니 그 말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헐, 대장균 세균이 이걸 다 기억해내? 그리고 그대로 영상을 펼쳐내요. 영상을 그대로 보여줘요. 세균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뇌세포 하나가요, 잘 들으세요. 뇌세포 하나가 2만 개의 세포와 연결될 때 새로운 행동 하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아주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그것이 아주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시냅스가 연결돼 갖고. 우리의 뇌가 3천억 개의 뇌세포가 있거든요. 약.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약 2만 개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행동이 나와요. 따라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저 여러분의 삶은요, 한마디로 어떻게 빛의 삶을 만들어낸다고요? 바로 이 말입니다. 창조의 말. 하나님 빛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말, 이건 생각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7, 38, 55 법칙 아십니까? 7, 38, 55. 무슨 말이죠? 사람이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내용의 7%만이 말하는 내용이고요. 38%는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5%는 어떻게 해요? 그 표정이나 몸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 큰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현진, 현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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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똑같은 말이죠. 현진아. 전혀 다르죠. 이해가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어둠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었는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누리라고 했는데 왜 나의 삶에 빛이 충만하지 못하는가 했더니 바로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표정이 어둠을 그야말로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엘버트 멜라비언의 효과 7, 38, 55 표정을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입꼬리가 밑으로 처지면 어떻게 해요? 볼펜을 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흑암은 흑암으로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으로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그런데 소리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에이씨, 감사합니다. 아이씨,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이씨,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죠? 로마 4장 10절 25절.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바로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